성경에 은혜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자의 복. 이제 다윗도 그런 말을 했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은혜를 정의를 했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한 사람이 싹을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을 얻은 사람은 그건 은혜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천국 비유인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사느니라. 이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이 천국 보화의 비유인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왜 이것이 은혜냐면 이 사람은 보화를 캐기 위해서 밭을 간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밭을 갈았을지 모르고 종으로서 밭을 갈았는지 가난하고 가난해서 자기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을 일구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뜻밖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보화를 캐기 위해서 밭을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밭을 갈았는데 자기가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화를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은혜다.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비유를 해볼까요?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보화를 캐려고 밭을 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곳에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내가 캐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알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인 줄 알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모르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친구 만나려고 했어요. 귀찮아서 교회에 왔어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왔어요. 나오니까 예배를 드려야 했고 성경을 봐야 했고 찬송을 해야 했고, 그런데 제가 천국을 얻은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도대체 이 은혜를 이 세상 사람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뭐 어떤 걸 들이대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요. 재벌집 아들, 왕의 왕자, 별것도 없는데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자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아버지가 그 탁월하게 맨줌으로 일궈놓은 총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립니다. 그 제갈량이 한탄을 하지요.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들 유선, 둔하고 어리석고 겁 많고 소심하고 그걸 끌고 제갈량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 제갈량 죽고 총나라 망해버립니다. 결국은 삼국 통일을 사마이가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은 제가 그 삼국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답답한 거예요. 중간만 해도 그 짓을 안 하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하고 지혜로운 유비 밑에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어떤 자는 자격도 안 되는데 그것에 그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왕의 행세를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청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요즘 말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입신 공명도 못하고 자기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부러워하거나 혹은 혀를 찰 일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매달려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흙수저로 태어났던, 비참하게 태어났던,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던, 목사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장로로 자식으로 태어났던, 무당집 자식으로 태어났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적어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전부 한마디씩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고 교통이 잘 돼 있고 통신이 잘 돼 있고 인터넷이 잘 돼 있고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많지 않아요. 그제서야 깨달아. 기껏 집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최고다. 그럼 뭐하러 돈 쓰고 돌아다녀? 근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 또 몇 달 있으면 궁둥이가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돈 쓰러 또 돌아다녀. 그게 인간인데 어쨌든지 간에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났든지 1달란트는 2달란트는 5달란트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오늘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조금 듣기에는 불편한 말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습을 봐라. 너희 중에 너희를 불러주시는 걸 보면 육체를 따라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이게 현실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외형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송명의 시인이 아시다시피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7살까지 누워만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업으면 뇌성마비 환자여서 목이 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목을 못 세웠어요.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수없이 안수기도를 받게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다. 한의원을 만나서 침을 맞고 머리와 팔, 다리에 수없이 침을 꽂아대서 나는 자지러져 울기도 했다. 그때 침 맞은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나는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16살 때 나는 하나님께 원망이 극에 달해서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송명의 시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시를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송명의 시인이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엎드려서 볼을 땅에다가 쳐박고 비틀어진 손에 몽당 연필을 쥐고 꾸불꾸불 지덩이같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쓰거라.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었어요. 억지로 몇 시간에 걸쳐서 꾸불꾸불 눈물 흘리고 땀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쓸 수 있었는데 다음의 대목이 송명의 시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딱 스톱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소.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듣고 남이 보지 못한 천국을 본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까지는 맞지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써내려갈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말을 했어요.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건강, 그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수없이 안수받고 침 맞고 어머니가 눈물 흘려 기도했지만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나한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게 하느냐고 속에서 반발을 했는데 주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 써내려가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송명희 시인은 원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에게는 내가 준 천국의 선물이 있지 않느냐? 구원의 선물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족하지 않냐?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는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왜 은혜냐면 그가 한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와 신체의 건강과 행복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밭을 갈다가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불평이 많습니까? 아직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고. 저는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송명희 시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설교하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진 자가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이면 되죠.